보면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애매하게 끝나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범죄 영화나 우리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분명히 범죄자가 잡혔거나 또는 죽어서 그때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돼서 영화 끝날 때쯤에 갑자기 음산한 음악이 흐르면서 갑자기 누군가가 이러면서 갑자기 딱 클로징이 딱 되면은 하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2탄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면 그 감독이 아예 열린 결말로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끝내기도 합니다. 저도 2016년에 나온 영화 곡성을 보고 우리 교회 가족들이나 또는 지인들과 이렇게 결말이 주는 상징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썩 그리 건강한 영화는 아닌 듯 싶으나 그건 어쨌든 열린 결말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열린 결말은 영화의 끝을 다양한 의미가 해석되도록 열어놔서 그 결말을 사실상 시청자의 몫에, 그 영화를 본 사람의 몫에 맡기는 것이에요.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저희가 마치는 그런 날입니다. 이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내용만 딱 읽으면 누가 이 구절이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소화시키면서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게 되면 누구라도 사도행전의 맥락을 쭉 이해하면서 또 그 줄거리와 스토리를 내가 마음에 담아가면서 28장의 마지막에 이 구절을 읽게 되면 그 마치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면서 이 구절의 다음 이야기가 영화처럼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구절이 끝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룩한 어떤 열린 결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멜리데 섬에서의 기적과 다시 떠나는 로마행.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나눈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4월 달에 나눴는데 지금 6월이니까 우리 모두는 또 만강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분명 기억이 안 나실 테지만은 어쨌든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다가 큰 풍랑에 휩쓸리고 재난을 당했죠. 그래서 난파돼서 구조된 섬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바로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죠. 멜리데 섬에서의 기적, 그리고 다시 떠나는 로마행.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 있다가 회복된 후에 이제 로마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도착한 로마에서 펼쳐지는 바울의 이 거침없는 삶, 이 이야기, 이게 두 부분으로 사도행전 28장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는 두 가지 이 네버엔딩 스토리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하나님은 그 악조건 속에서도 전부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보시면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태운 오래전에 우리가 영화를 이 그림을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난파된 곳이 몰타라는 이곳입니다. 성경에 멜리데라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계속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멜리데 섬에서 위로 가면은 이 이탈리아의 끝지점 레기온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고 거기 보면은 바로 여기가 로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까지 가는 이 여정, 물론 그 아래 보디올이라는 지역이 한 군데 더 있는데 거기를 들렸다가 이제 로마로 마침내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설교랑 관계없는 건데 요 시칠리아 섬 제가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얼마 전에 백종원이 여기서 맛집 기획을 했는데 아주 제가 먹고 싶은 거 몇 개를 찾았어요. 여기서 이 시칠리아 섬에서 백종원이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이 섬을 보여주는데 아주 그 목사가 이 사도행전 28장 기억나야 되는데 제가 이 지도를 딱 본 순간 백종원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로로 해서 사도 바울이 마침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미항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미항 보이시죠? 여기 요 섬, 다른 죄수들을 태운 배는 이제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까지 힘겹게 다다랐죠. 이게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항은 아주 작은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1년 중에 이 지중해를 항해하기, 이 바다를 항해하기가 가장 위험한 9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항해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통 여기 있는 사람들은 9월 중순이 되면 배를 항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겨울을 나요. 겨울을 나고 이제 봄이 돼서 기후가 괜찮아졌을 때 다시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원래 맞는 겁니다. 근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죄수를 운반하는 책임자가 항해를 하면 위험하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귀담아 들음으로써 무모하게 항해하다가 바로 이 강력한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에 휘말려서 먼 바다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모두가 죽음을 생각하는 그때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데려가겠다는,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그래서 모두를 다시 죽었던 희망, 다 죽음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희망을 부릴 듯하게 하고 먹을 것을 먹여서 다시 다 구해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배가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타이타닉 보면 아시겠죠? 배 부서지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처럼 이렇게 난파된 배 조각을 이렇게 들고 사람들이 둥실둥실, 헤엄치는 사람은 헤엄도 치고 못 치는 사람은 이걸 의지해서 마침내 한 섬에 다다른 거죠. 바로 이 섬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멜리데라는 바로 그 섬이 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배는 산산조각 났지만 일부는 수영으로, 또 일부는 부서진 배에 잔해물들의 몸을 맡기면서 마침내 인근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했고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는 멜리데 섬에서 구조된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난파된 배에서 섬으로 온 27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그 섬의 원주민들은 특별한 친절로 대했습니다. 2절에 그들의 이 친절을 특별한 동정이라고 기록된 것은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호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친절할 필요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아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원주민들은 몸이 물에 젖어 추위에 떠는 그들에게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몸을 데우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불을 쬐던 바울이 조금 사그라진 불을 다시 피우려고 마른 나뭇가지 덤불을 집어서 이 불을 더 이게 활력 있게 만들려고 넣는 순간 그 덤불에 숨어있던 독사가 그 뜨거운 때문에 깜짝 놀라서 바울의 손을 이렇게 딱 물고 만 거죠. 독사도 나름 살려고 물은 거겠죠. 딱 물었어요. 이 모습을 본 원주민들은 바울이 곧 죽게 될 것을 신의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당대에는 어떤 미신이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불운이 닥치면 이는 신이 그에게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복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주민들은 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뭔가 신이 응징할 만큼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인자라고 말한 거죠. 그는 살인자인가 보다. 그래서 신이 그 죄를 복수하는 것이라고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바울이 뱀에 물리자 그 뱀을, 독사인데 그거를 이렇게 툭툭 털어버리더니 그냥 그대로 가만히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불을 계속 쬐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원주민들은 이 광경을 보고 바울을 처음에 살인자라고 그랬다가 이번에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신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물론 이 신으로 여기는 게 오해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반전을 선으로 또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9절과 10절, 독사에 물린 사건이 어떤 반전을 일으켰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9절 10절이 아니라 8절 9절이네요.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마침 부블리오는 그 섬의 추장이에요. 그 추장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넓은 토지에 그 276명이라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아주 따뜻하게 보살펴 줬죠. 그런데 마침 그 보살핀 그곳에 이 추장의 부친이 이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된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가 회복이 되고,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병든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거기서 고침을 받고, 그래서 그 섬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침내 추장의 아버지께서 열병과 질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고 바울이 이를 고쳐서 이를 시작으로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원주민들의 특별한 호의와 또 그 호의를 받은 바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주민들에게 다시 또 흘려보내는 이런 주고받음을 통해서 따뜻한 관계를 우리 주님이 창조해내셨습니다. 무려 언제 동안 이 섬에 머물렀냐?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3달 동안 이곳에서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아니라 멜리데 섬 3달 살기를 하면서 여기서 모든 사람은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 276명의 난파된 군인들과 죄수들은 거기서 회복되고 또 친절을 받아서 아주 다시금 모든 게 회복이 서로 다 됐습니다. 이 3개월은 지중해에서 항해하기 어려운 시즌을 지나서 겨울을 모두 보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다시 로마로 항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난파된 사람들이 다시 떠나는 순간까지 필요한 물품들을 아낌없이 그렇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섬에서 이제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옮겨 타고 무사히 이탈리아까지, 여기 제가 아까 여기 지도에서 보여드렸죠. 보디올 보이시죠? 로마 바로 아래에 있었던 보디올이라는 곳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레기온 보셨죠? 이탈리아 이제 끝지점에 있었던 항구 보셨죠? 레기온, 보디올. 여기 보디올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잠깐 7일 동안 함께 머물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 보디올에서 마침내 바울과 그 일행들은 로마로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의 끝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과 좀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독사에 물린 이야기, 그로 인해서 뭔가 섬에서의 회복과 치유, 그럼으로써 그들의 호의가 3개월간의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 276명에 되는 사람들이 다시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마침내 로마로 도착하는 이런 기나긴 여정을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과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4가지 요소가 서로 엉켜서 위기와 승리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반대하고 복음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현실들이 벌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뚫고 복음이 전해지는 기적들의 이야기가 또 써지고, 이런 4가지 요소가 계속 서로 엉키고 뒤엉키고 순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가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통점 뭐냐면, 한결같이 사도행전이 드러나고 있는 결론이 뭐냐? 결론은 바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 복음이 다른 지역, 다른 민족에게로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위기가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위기와 관계없이 끝나지 않는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입니다. 멜리데 섬에서의 3개월간 있었던 긴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그곳에 있었겠어요. 사진 찍고 SNS 올리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기에 담아서 멜리데 섬, 몰타 섬의 이야기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다 생략하고, 어쩌면 가장 작은 에피소드일 수도 있는 독사에 물린 이야기, 이 이야기를 주님이 기록했습니다. 독사에 물리고 안 물리고가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독사에 물려 죽을 그 위기 전후로 바울을 바라보는 시각이 역전돼 버리고, 이를 통해 기도와 치유의 일들이 그 섬에 일어나면서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도록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 그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은
이 대답에 아니요 목사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니 내가 그건 잘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고 있는 건 느껴지는데 제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잘 안 느껴집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최악의 현실을 맞이했을 때 마치 하나님의 약속도 끊어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왜 내 삶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걸 못 느낄까요?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변함없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전부 다르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화합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에서는 혼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시시각각으로 변경됐나? 라는 불안감을 갖는 반면에 오히려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획일적인 공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간증하면 나도 그러겠지, 저기서 저런 간증하면 나도 그러겠지, 저기서 성공했다면 나도 성공하겠지, 여기서 실패했다면 나도 실패하겠지. 그거는 여러분 방법이에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계획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간증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병원에서 며칠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이 방법을 보는 게 간증의 핵심이 아니라, 간증을 볼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성공했으니 나도 성공하겠지? 아니요, 성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저 사람은 5년 동안 죽을 고생했으니 나도 저 사람보다 못됐으니까 5년 이상은 더 죽을 고생하겠지? 아니요, 1년 안에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방법이에요. 우리 인생이 내리막길이든 오르막길이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전부 다를 수 있어요. 저에게 2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아들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성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극공통점은 둘 다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애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밤새도록 책 보고 공부만 한다면 저는 공부 좀 하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발 나가서 친구라도 만나고 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제가 늘상 놀고, 그저께도 놀았고 어저께도 놀았고 오늘도 놀고 들어오는 아이를 향해서 야 제발 나가서 친구 좀 만나고 오라고 저는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는 공부 좀 하라고 얘기하겠죠. 하물며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법도 이렇게 다 다른데, 말도 다르고 처방도 다르고 대안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루시는 그 방법이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도 더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굵은 글씨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수학 시간 좀 볼까요? 자, 5성현 더하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2번째 인주형 더하기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려면 하나님 방법 1이 여기 들어가면 달라져요. 값이, 그죠? 값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도 달라져야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진형 더하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이 똑같이 나오려면 우리가 다 다르니까 이 값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 3가 적용돼야 하나님의 계획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사람마다 1, 2, 3, 4, 50억 인구면 하나님 방법은 50억 가지고, 우리 인류 인구가 500억이면 500억까지로 다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방법을 다르게 하시는 겁니다. 단 결론은 선을 이루시는 거죠. 사람마다 건강, 출신, 관계, 성장 배경, 기질, 품성은 전부 달라서 그들이 맞이하는 경험들은 모두 다양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 변하는 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이 은혜의 경주를 결코 끝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어떤 것으로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맡겨주신 어떤 사명,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담아내야 되는 삶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야기는 그 누구도 중단 못 시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또 본문의 이야기를 좀 보시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비록 완전한 자유의 몸은 아니었지만 가택 연금 상태, 혹시 아세요? 법이 정한 거주지에서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인과 함께 이렇게 쇠고랑을 같이 차고 가택 연금 상태로 이렇게 지내는 것이죠. 한 집에 거주는 자유로우나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는 그 정한 거주지 안에서만 그 지키는 로마 군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을 가택 연금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유의 몸은 아니었지만 가택 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꽤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오는 거죠. 바울이 가는 게 아니라.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유대인 무리 중에 아주 높은 어떤 유대인 지도자를 불러서 그동안 자신이 부당하게 붙잡히고 신문받았던 과정들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나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자 황제 상속권이라는 로마인의 특권을 사용해서 내가 결국 이곳까지 왔다고 그렇게 이런저런 사연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한테 크게 편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우리 로마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좀, 당신이 진짜 전하려는 그 말씀이 뭔지 그것 좀 들려주시오 라고 아주 이렇게 호의롭게 호의를 베풀면서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의 말을 이렇게 듣고 간 이후에 다시 제대로 약속을 잡았고, 이 약속이 성사된 후에 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믿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쉬운 성경 보면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애를 썼다, 밤낮 없이 애를 썼다, 애를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생각보다 미지근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채로 이렇게 갈려가지고 흩어지는 어떤 그런 조금은 좀 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울이 이렇게 쭉 보면서 역사를 관통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있는데 좀 길어가지고 제가 좀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동족이 믿지 않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믿지 않는,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의 거부의 이 순간들을 잘 사용해서 오히려 그 복음의 말씀이 거부하니까 다른 민족에게로 눈을 돌리도록 만들어서 다른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하셨다.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두 믿었다면 좋았겠지만 주님은 그렇지 못한 상황마저도 다른 민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로 바꾸어서 뭘 만들었다? 선을 만들었다. 우리 사람은 불신과 신앙이 서로 뒤엉키고 낙심과 견고한 믿음이 서로 뒤엉켜서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빚어가지고 선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거국적인 이 역사의 큰 물줄기 자체도 선을 만드시고,
우리 개인의 삶도 선을 만드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거국적이든 한 개인이든 전혀 흐트러짐 없이 전부 다 이루셨다는 그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남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대단원을 마무리 짓는 두 구절을 남기고 오늘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한번 그래도 마무리 구절은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 구절 두 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러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태는 2년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울이 답답하게 제약을 받았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가택연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복음이 바울을 통해 전해졌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드세요? 이거 너무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 보이지 않으세요? 이 마무리 구절에서 후자일 거죠, 당연히.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약을 받아도 어떤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명은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사명은 한 사람의 생애에 담겨진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또는 명령입니다. 좀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부탁이라는 말을 좀 바꿨어요. 명령이라는 좀 너무 강압적으로 들릴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생에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적의 하나님,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삼으실 수 있는 그 일을 부탁하신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두 줄기가 흐르는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한 줄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편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지 않고 달려가는 바울의 생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중단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살리려고 때리고 암살자들이, 이 도사리는 수많은 거리를 돌아다녀도 결국 사도 바울은 뭐 했다? 로마까지 도착해서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중단시키지 못했다. 사명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행전 마지막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명의 모양은 전부 다릅니다. 누구는 어린이집에서, 누구는 학교에서, 누구는 병원에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사회복지사로, 누구는 환경적인 육아로 등등 사명을 이루는 모양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이 잘하면 손흥민도 드러나지만 우리 나라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하면 우리도 드러나지만 우리 부모님도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 우리도 드러나지만 교회도 드러나고 예수님도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사명과 우리의 생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명을 말하다 보면 제가 맞닥뜨리는 제일 큰 수많은 분들의 반감이라는 게 있어요. 반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자신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은 맨날 죽어라 고생만 하고 뭐 자기 자유도 없고 이리저리 막 목 잡혀가지고 하나님한테 휘둘리다가 결국 죽어라 고생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자기는 소모품처럼 결국 사용되고 생애를 맞이하는 것 아닌가라는 뉘앙스로 이 사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사명도 결국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면 나는 소모품이네. 내 생애에서 내가 안 드러나고 주인 드러나, 나는 그럼 어차피 소모품이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따뜻한 의도로 읽으셔야 됩니다. 따뜻한 의도. 예민한 사람들은 무슨 말이든 다 거슬려요. 그 예민한 사람들한테 밥 먹었어라고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왜? 얼굴이 푸석푸석해? 불쌍해 보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무 갑자기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해, 안 물어봐. 그럼 뭐라 그래요?
난 사람도 아니냐? 투명인간이야, 투명인간. 아이고, 투명인간이다, 야! 이렇게 하면서 또 이거 뭐 물어봐도 뭐라 그러고 안 물어봐도 뭐라 그러고. 예민한 사람들은 그냥 다 거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다 거슬려. 친절해도 거슬리고, 저게 왜 이렇게 가식적이지? 근데 돌직구를 날리면 저게 왜 이렇게 까칠해, 저거 왜 나한테 왜 승질내고 그래? 뭐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예민하게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무슨 말씀이 나오면은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오류 없나?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만 읽으면 안 됩니다. 물론 좋게 봐서 우리가 비판적 읽기 필요하죠. 저도 그렇게 읽으니까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판적 읽기는 뚜껑이 필요해요. 무슨 뚜껑이냐면 사랑의 뚜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뚜껑으로 덮어서 읽어야 제대로 분석이 됩니다. 평생 죽어라 고생만 하면서 사명 감당한 바울의 생애가 여러분 혹시 불쌍해 보이시나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바울 너무 불쌍해. 그 바울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가택연금 상태로 있잖아요. 조금 지나면은 몇 년 있다 풀려요. 풀려나서 다시 자유의 몸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잡혀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순교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이고 바울 불쌍해 죽겠네 진짜. 평생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뭐 자기 하나 뭐 맛있는 거 뭐 스테이크 하나도 못 먹고 이거 뭐 되는 거냐? 이렇게 하면 이런 감정을 자기가 믿었을 때로 자기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휴 이거 무서워가지고 이거 교회 함부로 못 다니겠네, 이거 성경 괜히 읽었다가 이거 이 인생 완전히 그 쫑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인생 후반전에 쓴 성경이 있어요. 앞부분에 쓴 성경은 뭐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뭐 이런 쪽은 앞부분에 썼다면, 바울이 아주 짱짱할 때 썼다면, 바울이 후반전에 쓴 거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뭐 디모데전서라든지 빌립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후반전쯤에 쓴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전반전 말고 바울의 인생 후반전, 바울이 나이 들었을 때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자기의 인생에 고백한 그 고백, 그거 없을까? 있지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아멘. 자, 비천과 풍부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점, 비천은 최저점. 여기 뭐 차, 집 뭐 이런 거 왜 없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풍부와 비천은 모든 걸 아우르는 겁니다. 최고와 최저를 다 아우르는, 그러니까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극단적 상황에도 유유히 그 삶을 흐르게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한평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도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후회 없는 최고의 만족이 있는 생애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 다니고 여러분이 여가를 누리고 뭔가를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죽기 전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나 정말 괜찮게 살았다, 나 정말 행복했다 라는 것을 고백하려고 지금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부림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마지막에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냥 지치고 이리저리 돌림방처럼 휘둘리다가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울의 사명도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중단되지 않은 사명이 바울의 생애를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 채워냈다,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채워진 이 사명은 우리가 후회 없이 훗날 살았다고 각자의 인생을 기쁘게 추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마지막 구절을 읽어도 끝이라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강렬한 여운이 이 가슴에 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읽으면 이게 무슨 끝이, 31절을 없애버리고 요 구절만 읽어주면 아마 사도행전 모르는 분들은 절대 이게 끝구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이
역동적으로 거침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에도 바로 끝을 맺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구절을 읽고 무엇을 느끼기 원하시는지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바울은 우리 곁에 이제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의 생애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선한 계획을 성취시킬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구절을 읽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누군가를 찾으십니다. 구약성경 전도서가 시작될 때, 여러분 전도서 뭐 이렇게 다 읽으면 좋지만 시간 바쁘신 분들은 뭐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맨 앞과 맨 뒤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갑니다. 자, 맨 앞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헛하면 이런 말씀하겠어요? 헛헛헛헛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전도자가 그 모든 인생, 이게 문학 작품이거든요. 어떤 한 사람의 이 고뇌를 말한 게 아니라 문학 작품이에요. 한 사람을 가상으로 세워서 그 사람이 인생을 살 때의 그 허무함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인생이 너무너무 헛헛하다는 거예요. 살고 나면 그래요. 살고 나면 그 당시는 짜릿한데. 그런데 이 전도서 맨 마지막 12장 맨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우리 삶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고스란히 표현하는 단도직입적 말씀입니다. 인생이 헛헛하다?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헛헛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생애에 눈을 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이 내 안에서 흐르지 못할 때 우리는 안간힘을 쓰다가 마지막 인생 말년에 우리의 인생을 추억하면서 아유 뭐 별거 없구만, 헛헛하구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계획과 사명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아우르는 순간 결국 이 헛헛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계획과 그 사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노행전, 우울행전, 허무행전, 교만행전, 낭비행전, 자아주도행전, 이런 행전들로 고귀한 우리들의 삶을 낙서한 흔적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제부터, 그리고 오늘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아직 남아있는 인생의 책장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 내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1분 동안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수많은 우여곡절과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지만, 그리고 소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는 엄청난 광활한 그런 스토리와 이야기들이 적혀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삶 안에 반영된 그 사명의 삶이 그 또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열린 결말처럼, 제2탄이 나올 것처럼 주님께서 작성하신 데에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는 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생애가 정말 사도행전 29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